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떠나는 인연을 잡으려 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근처에 떨어져 있던 낙엽을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린다. 나무는 잎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나무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떠나는 인연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인연이 찾아오고 또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간직하려 애쓰기도 하고 떠나보내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과정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떠나가는 인연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그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것은 생겨나면 사라지고 모든 것은 모이면 흩어진다. 이 법칙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토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의 아이를 되살려 주십시오. 제겐 이 아이가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을로 가서 죽지 않은 가족을 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이 닿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이별을 겪지 않는 이는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이별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이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이별과 떠남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 어떻게 해야 이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물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는 그 깨짐을 막을 수 없으니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물잔이 빛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면 깨짐의 순간에도 너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가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기보다 그 인연이 존재했던 순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서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고 있다 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너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어야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 우리가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에서는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적 실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떠나보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인연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어리석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기 위한 첫째 방법은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가 지듯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긴 무언가를 잃는 것도 결국 무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며 행복을 느꼈지만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자 수확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농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너의 괴로움은 가뭄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내가 가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삶을 이어갈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떠나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둘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그 인연이 우리 삶에 남긴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너무나도 그립고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너에게 준 것들을 기억하느냐? 그가 내 삶에 가져다 준 기쁨과 그가 너를 위해 보여준 친절을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그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끝났으니 그것이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그 친구가 너에게 준 것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우리가 떠나는 인연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그 인연이 우리 삶에 남긴 가치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 그 슬픔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셋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대개 과거의 얽매인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순간들을 곱씹으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현재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는 우리가 과거의 아쉬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떠나는 인연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선다면 그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인연을 떠나보냈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리고 지금 그 인연에 대해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실천적 방법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인연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인연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첫째, 떠나는 인연은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우리는 대개 인연이 떠나갈 때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황의 변화를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큰 다툼 끝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탓하며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자신이 어떤 점에서 친구를 실망시켰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연의 끝에서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 덕분에 새로운 친구와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떠나는 인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점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떠나는 인연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헤어짐의 순간은 아프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의 정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랑했던 신하를 전쟁으로 인해 잃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작은 나무를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그 말씀대로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신하를 잃었지만 그로 인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여러분도 떠나는 인연이 준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강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떠나는 인연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그릇을 손에 들고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물을 모두 비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다른 물을 채울 수 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떠나는 인연이 너의 마음을 비웠으니 이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처럼 떠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때로는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이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내 마음의 꽃도 마찬가지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저 너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떠나보내고 있나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떠나는 인연이 남긴 흔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떠나는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고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떠나는 인연이 남긴 흔적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연이 떠나가면 너희는 무엇을 느끼느냐? 이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허전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흐르는 물을 잡으려 하면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할 수 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괴로움으로 채워집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 흐름에 저항하며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서 또 다른 기쁨과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제 마음은 공허함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새 잎을 돋게 한다. 잎이 떨어질 때 나무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그 흐름을 받아들인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떠난 인연의 자리에 무엇이 새롭게 자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새로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 교훈을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이 남긴 흔적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돕던 동료를 잃고 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동료가 남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인의 사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소중한 조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 노트를 통해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떠나는 인연은 때로는 우리에게 남긴 흔적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나는 인연이 남긴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그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한 떠나는 인연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한순간의 모임과 같으니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 떠나는 인연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비록 아픔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떠나는 인연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남긴 흔적을 떠올리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켰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삶의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과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그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떠나는 인연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떠나는 인연을 보며 무엇을 배우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붙잡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기회를 남긴다. 너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음에 만나는 인연이 달라질 것이다. 떠나는 인연은 우리 삶의 공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꿈, 혹은 자신을 돌보는 새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오랜 시간 슬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제 삶은 텅 빈 것 같습니다. 다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좋아하는가?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든 꽃 한 송이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더 이상 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남긴 씨앗은 새로운 꽃밭을 만들 것이다. 그대가 이 시든 꽃만을 보며 슬퍼한다면 씨앗을 심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떠난 인연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강한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이 너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오로지 너의 마음에 달렸다. 떠난 인연이 남긴 공백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공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용기를 내보세요. 또한 떠나는 인연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인연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연에 집착하면 그 집착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와 헤어지고 그 친구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돌멩이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강물에 던져라. 남자는 돌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돌멩이가 강물에 떠 있는가?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돌멩이는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집착의 무게다. 너는 그 무게를 계속 들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냐?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돌멩이를 쥐고 있나요?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떠나는 인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남긴 공백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흔들리는 마음은 때로 우리를 나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흔들림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자리는 그 인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사업을 이어받아 번창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불이 나서 그의 가게는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다시는 예전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디에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스승님, 강물은 산에서 흘러와 바다로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가는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으니 흐름을 따라가라. 흔들리는 마음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떠나는 인연이 남긴 공백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흔들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된 답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떠난 인연은 우리가 홀로 서는 연습을 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연에 기대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떠난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깊이 존경하며 모든 문제를 스승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승이 세상을 떠났고 스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스승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의 길은 너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이제 너의 빛을 찾아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인연을 잃고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 뒤에 찾아오는 새로운 만남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떠남이 있으면 도착이 있고 끝남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새로운 인연은 우리가 떠나보낸 인연이 남긴 자리로부터 피어납니다. 그것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던 중 어느 마을의 장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낡은 그릇을 들고 무언가를 고민하며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여인은 부처님께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낡은 그릇을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닳았지만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새 그릇을 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그릇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된 그릇을 놓아야 한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는 것이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오래된 그릇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그릇을 내려놓고 새로운 그릇을 골랐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우리가 과거의 인연을 감사함으로써 다가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그 인연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추억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공허함만이 있을 것이다.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사랑과 믿음이다. 떠난 인연과 새로운 인연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다를 보며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바다는 끝없이 넓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다는 너희 인생과도 같다.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과 알 수 없는 깊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너희가 찾는 모든 것이 있다. 이제 여러분도 떠난 인연이 남긴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가능성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더 넓고 깊은 인생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그 공백 속에서 배움을 찾으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 여러분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떠나는 인연과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방송에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